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하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인격적인 특성을 떠올리기 쉬워요.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자비, 긍휼, 정의 같은 어떤 신적인 속성들, 그런 성품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가장 근본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다스림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좀 전에 말한 그 사랑, 공평, 정의, 그런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의도하는 가장 주된 의미 중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왕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왕권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곳곳에 자신의 형상인 동상을 세워놓곤 했어요. 자신의 지배권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왕궁으로부터 먼 극지방이라고 해도 거기에 그 왕의 동상이 서 있으면 거기는 뭐예요? 왕의 영토입니다. 왕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상징해줘요. 그러면 이처럼 형상은요, 왕의 주권과 통치와 소유권을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단순히 동상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실제적이고 인격적이며 역동적인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수여받아서 창조 세계를 직접 다스립니다. 자,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여러분, 이제 아담은요,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 세계를 다스려요. 본문은요, 분명한 어떤 동작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의 권한을 사람에게 임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줘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만드신 들짐승들과 새들을 아담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세요. 그죠? 그리고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만든 이 짐승들을 이제부터는 너의 손에 맡긴다. 그러니까 네가 이 녀석들의 이름을 붙이고 잘 다스리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통치의 권한을 받은 대로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다스려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점은요,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다스리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신 행위의 모방이자 부속 사역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7일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보좌에 앉으셨죠. 그리고 그 통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시죠.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처음에 아직은 아담이 서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다 만드시고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름을 붙이신 걸 시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친절하게 딱 판도 만들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직접 이끌고 가십니다. 자, 따라와. 이렇게 다 이끌고 가세요. 1년 정도로 헤쳐모여 이렇게 해놓고서 아담 앞에서 번호표 뽑게 하시고 장명을 대기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코끼리, 너는 아르마딜로, 너는 긴꼬리 원숭이, 너는 빠마하다만 너구리, 뭐 이렇게 뭐 그런 너구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이름을 다 지어줘요.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짐승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대리 통치자인 아담을 하나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얘들아 잘 들어. 지금부터는 이 사람이 나의 통치를 대리할 거야. 그러니까 잘 듣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리 통치자인 아담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나의 권한을 너에게 맡기니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잘 다스려 주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친히 짐승과 인간을 상견례시키시고 통치권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후로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선하게.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형상인 아담이 그 다스림의 일을 잘하도록 맡기십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특권과 왕적 권한을 받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돌보며 지켜야 했습니다. 샤마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했어요. 아바드죠.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은요, 창조된 모든 영역을 돌보고 다스려야 했어요. 농업, 예술, 음악, 미술, 여가생활, 가정생활 등등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했죠. 그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다스리며 부지런히 활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1등 매니저로, 총리로, 부책임자로, 청지기로, 버금으로 세워진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며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전역에서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선한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 교회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죠.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건설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시편 8편도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편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시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누리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아담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담의 역할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왕적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